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금요기도회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내 말이 말이나 행동이 그런 게 아닌데 오해를 받게 된다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뭔가 이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좀 변명 또는 내 상황 또는 내 어떤 의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또 얘기하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울은 평생 참 많은 오해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바나바의 중재로 풀리기는 했지만 처음에 이제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제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바울이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는 모습을 보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굳이 저놈이랑 만나 주신 거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를 잡아가려고 또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들도 있었고 그런 닫혀진 마음이 쉽게 열려지질 않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이 바울이 회심 후에 수십 년을 거의 20년 동안 가까이 여러 로마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자기네 문화를 무시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사람들을 선동시킨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로부터는 바울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버렸다고 배신했다고 할례 받지 말라고 한다고 율법과 간습도 다 필요 없고 지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런 오해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드린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직접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런 오해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동역자들이 계속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왜 굳이 불 속으로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른 곳에서 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왜 꼭 거기 가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방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됐지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큰일 납니다. 빌립 집사 집에 머물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가이사랴 지역에 이 빌립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머물 때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라는 사람, 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이에요.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누가랑 지금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역하는 자들이 점점 그 위협이 현실적으로 막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거 보라고, 이렇게 지금 붙잡히게 될 거라고, 뻔하다고, 왜 그렇게 결과가 뻔한데 왜 굳이 그렇게 가냐고 바울을 만류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울면서 말렸다는, 울면서 바울 사도께서 가시면 큰일 난다고 울면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죠.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가면 결박당한다고요. 붙잡힌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20장 24절에서 그 앞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머물 때였어요. 에베소에 머물 때가 아니라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렀을 때였습니다. 에베소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진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무도 바울을 만류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여러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해요. 이방의 그 곳곳마다, 그 도시들마다 복음이 전파됐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많은 교회들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세워졌다고, 그러냐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분위기는 어땠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매달게 했던, 죽였던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박해가 찾아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초대교회에 박해가 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었던 교회 성도들도 있고 많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주고, 또 안수에서 성령 충만함도 받고,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로마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십수년이 지난 예루살렘의 상황은 조금 달라져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또 그 반란들을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 유혈 사태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전통과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바울이 지금 그러고 돌아다니까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바울에 대해서 마치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성도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오해와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존중하고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서 나실인 서원을 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함께 그들과 결례를 행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비용들을 바울이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나실인 아세요? 나실인?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평생 나실인으로 살기를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히 드물었고,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사순절에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처럼 3주간의 기간을 정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실인의 기간을 작정해서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기간에는 술을 삼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헌신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이 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에 가서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종종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나시린의 서원을 마칠 때에 어떤 사람이 머리 자르는 비용,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하잖아요. 그런 비용을 누군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행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바울에게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나시린의 기간이 막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의 얘기처럼 그들의 머리를 자르고 결례 기간이 이제 끝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 비용을 이제 바울이 이제 지원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나시린의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 저 이때부터 지금까지 나시린의 헌신을 했습니다. 다 이제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신고합니다. 이제 신고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오해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성전에 나타난 바울을 보고 며칠 전에 시장에서 내가 봤는데, 근데 내가 시장에서 바울을 볼 때에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바울이 지금 성전에 더러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이죠. 순식간에 사람들이 바울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내쳤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소동이 막 나고 시끄러워지니까 이 성전 관내에 이 수비대에 있었던 이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사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소동을 잠잠하게, 군대가 출동하니까 소동이 금방 잠잠해지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군대 이 부대 영내로 데리러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말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당신 지금 4,000명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난 유대인이라고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그런 기회를 줘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가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가두기도 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같이 가던 일행들은 빛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습니다. 순간에 그 강력한 빛에 바울이 시야를 잃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말하자 내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나니아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말씀하셨다면서 이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성전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만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나는 전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다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난리를 피고 소란을 피우면서 바울이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회심한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막 난리를 피니까 로마 군인이 이 군사들이 바울을 다시 부대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됐습니다. 여러분이 공회라고 한다면 이 공회는 종교적인 집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국회와 같은 국회의원들과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재판도 했고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요. 바울이 그곳에 서서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고 어떤 것을 전했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피하지 않고 지금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동명이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소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들의 오해와 그들의 저항이 계속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 예상될 때에 때로는 그걸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피하려고 하는 거죠.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 나를 막 이렇게 불편한 표정으로 막 화난 표정으로 막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긴장도 되고 막 말도 막 더듬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면 돌파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정면 돌파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과 교회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우리가 볼 땐 이단인데 JMS 여러분 아세요? JMS 정명석 그 일도 다 그냥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똑같이 그런 같은 동일선상에서 건강한 교회들을 비판할 때에 못 들은 척한다든지 아예 다른 얘기 합시다 돌린다든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면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비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했던 십수년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막 흥분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이지, 내가 말하는데 왜 떠드냐고, 내 말 들으라고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고 막 승질내면서 막 혈기 부르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40절에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울이 막 흥분하고 막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침착하게, 그러나 확신을 갖고 자신의 삶과 부르심과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서로 흥분해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막 실수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또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라, 같이 흥분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분명하게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내가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에게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라면 보지도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교회는 왜 다녀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다 비슷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내가 파는 과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여름에 되면 이제 수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박을 이제 고를 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툭툭 쳐봐요. 들으면 아나요? 들으면 알아요? 근데도 수박 쳐봐요. 여기도 쳐보고 저기도 쳐보고 막 다 쳐봐요. 그래가지고 딱 갖고 왔는데 열어보면은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쳐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그런 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 하고 치면은 뭐 색깔이 진하고 뭐 무늬가 어떻고 꼭지가 어떻고 뭐 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소리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고르는 거죠. 여러분, 이 과일 장수가 자기가 파는 과일에 대해서 뭐가 맛있어요, 뭐가 싱싱해요 했을 때 자신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싱싱하냐라고 말할 때에 설명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거기에 신뢰를 갖고 그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동차를 이 차가 10년, 20년이 지났어요. 차가 너무 낡아서 새 차를 뽑으려고 딱 갔어요. 제가 이 차랑 A라는 차랑 B라는 차랑 C라는 차 셋 중에 하나를 사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민이 된다. 이 가격도 다 비슷한데 뭐가 더 좋아요? 뭐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영업사원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그게 다 그게 그거예요. 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사겠어요?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그런데 지금 손님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가족이 지금 우리가 애가 셋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카니발이 좋다고. 이렇게 아니면은 애가 우리 두 식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 큰 차 필요 없지 않냐고. 이거 추천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막 좋은 걸 설명하고.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어야 신뢰가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어요.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라고 말하면은 사람이 실제로 진짜 좋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고 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 돌파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울처럼 어떤 각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분명하게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정면 돌파해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에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도시든 가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을 왜 찾았을까요?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 자기 동포를 찾아갔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방의 문화 있는 사람이 성경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 얘기하면은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꾸준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오는 도전과 그런 문제 앞에서 정면 돌파해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